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님의 말씀 요한계시록을 공부하고자 이 자리에 모였고, 또 각기 처소와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함께 주님의 말씀을 공부하게 됩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에 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을 바로 세워보고, 또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팬데믹을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하시는 분명한 말씀을 듣고 알고자 하여 주님의 말씀을 배웁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총명함을 더하여 주시고 잘 들을 수 있도록,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또 주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주일에는 이제 제가 기도원 가는 것 때문에 우리가 성경 공부를 못했고요. 이제 오늘 또 계속해서 지난 주일에 이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일단 무조건 처음에는 무조건 요한계시록 요약 정리 이걸 보겠습니다. 전체 구조. 이것을 계속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보면은 마지막 이제 21장, 22장 할 때는 전체 구조가 머릿속에 싹 들어오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무슨 내용이 어디쯤 있다, 어떻게 전개된다라는 것만 알아도 요한계시록이 누가 말할 때 아이고 요한계시록 그거 골치 아픈 책이야, 그렇게 얘기를 안 합니다. 거기는 무슨 내용들이 있어, 그것만 알아도 됩니다. 그래서 이 구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첫 번째 보겠습니다. 먼저 대구조 보겠습니다. 큰 구조. 자, 서론 1장 1절에서 8절, 여기에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났었습니다. 그리고 1장 9절에서 3장 끝까지 7교회에 주는 메시지가 나타났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4장 5장에서는 이제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있는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서 하늘로 올라갑니다. 이 몸이 진짜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여기서 이제 사도 요한이 올라가는 여기에서 힌트를 따서 이게 바로 휴거하고 같은 것이다, 비슷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거는 좀 무리한 해석이고요. 그거 가지고 휴거하고는 진짜 상관이 없는 내용이고요. 그 환상 가운데서 땅에 있는 사도 요한의 관점을 하늘의 관점에서 올려주기 위해서 환상 가운데서 올라갑니다. 거기서 이제 두 가지 큰 환상을 보죠. 그 첫 번째 환상이 요한계시록 4장, 두 번째 환상이 요한계시록 5장. 4장에는 하나님 보좌, 그리고 그 하늘 보좌, 그리고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거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고, 그 보좌에 둘러선 이제 천사들, 24장로들, 네 생물들이 찬양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졌고, 5장에 넘어가면은 이제 4장에서 5장 넘어갈 때에 어린 양 예수에게 초점이 맞춰집니다. 이제 그게 뭔가 하면은 하나님 오른손에 있는 그 인으로 되어 있는 7인으로 되어 있는 두루마리를 그 인을 누가 떼는가? 이제 거기에서 그 초점을 맞추면서 어린 양 예수에게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4장 5장에서는 하늘 한상을 보는데 하나님을 보고 그 다음에는 어린 양. 그런데 이 어린 양이 인을 떼기 때문에 바로 심판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했던 것처럼 이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다이나믹한, 가장 드라마틱한 반전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였다 그랬습니다. 어린 양 예수가 심판주가 된다는 것. 굉장히 이게 아이러니한 것이죠. 그래서 4장 5장이 넘어갔고, 이제 6장부터는 뭐였습니까? 자, 전체 구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4장 5장 설명했고, 6장부터는 이제 요한계시록, 우리가 흔히 요한계시록이라고 말을 하면은 떠올리는 바로 그 내용들이 6장부터 나오는 거죠. 심판 내용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6장에서는 첫 번째 인 떼는 것에서부터 여섯 번째 인 떼는 데까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6장이니까 외우기도 쉽죠. 여섯 번째 인을, 그 6개 인을 뗀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인을 뗄 때에는 공통점이 뭐였습니까? 전부 다 말이 나왔습니다. 그죠? 첫 번째 인을 뗄 때에는 흰말. 그런데 이 흰말에 대한 해석이 두 가지라 그랬습니다. 이게 흰말을 탄 자가 적그리스도냐 예수냐. 사실은 이 두 개의 해석이 비등비등합니다. 그러나 이 해석이 우리가 모른다고 해서 찝찝해할 필요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100% 다 이해하고 다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요걸 모른다고 해서 우리가 뭐 인심판을 모른다 그런 건 아니니까 찝찝해할 필요 없이 우리가 겸손히 이렇게 두 가지 보는 관점이 있구나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붉은 말, 세 번째는 뭐였습니까? 금정말, 네 번째는 청황색 말, 그죠? 이렇게 해서 말탄자가 4명이 나오는 게 이게 사실은 한 세트가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5번째 심판이 나오고 그 5번째 인을 떼고 그 다음 6번째 인을 떼죠. 자, 5번째 인을 뗄 때는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순교자의 탄원이 나타났습니다. 그죠? 그게 왜 심판이냐라고 말할 때 순교자가 탄원할 정도의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게 심판받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교자가 막 생기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순교자의 수가 찰 때까지 그런 상황이 계속 지속된다. 그리고 순교자가 많이 죽어야 순교자의 기도가 응답되니까 순교자의 죽는 핍박당하는 그 과정, 그 세월, 그거는 심판당하는 내용하고 같으니까 그게 심판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6번째 인을 뗄 때는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6번째 인을 뗄 때는 예? 이제 뭡니까? 그거 뭐라 그러노? 6번째는 뭐라고 말했나? 예, 우주질 1월 성신이 막 파괴되고 이렇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7째 인을 떼야 되잖아요. 7째 인 마지막 인을 떼기 전에 잠시 막간이 나타납니다. 그 막간이 요한계시록 7장이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인심판, 나팔심판, 대접심판이 계속해서 가는 그 중간중간에 막간이 생기는데 이 막간에 나오는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오페라 볼 때 1막 끝나고 막간하고 2막 할 때 그 막간은 가서 팝콘이나 사 먹고 화장실 가는 시간에 불과하지만 이 요한계시록에서 막간에 나타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나타났습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이마에 입맞은 14만 4천 명. 이제 6번째 인을 떼면서 심판이 막 이루어지니까 도대체 이런 심판을 견디고 이 심판에서 살아남을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는가? 막 인을 떼자마자 계속 심판이 일어났잖아요. 그때 이제 7번째 인을 떼기 전까지 그런 심판 가운데서도 살아남을 사람들이 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이마에 인 맞은 사람 14만 4천 명.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14만 4천 명을 거의 다 공부를 다 했습니다. 다 하고 마지막에 14만 4천 명이 받을 수 있는 복, 그 부분, 마지막 결론적인 부분이죠. 그것만 남겨놓고 우리 지난주까지 마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7째 인이 떼어지기 전까지 그 14만 4천 명이 그 하나님으로 받는 축복을 잠시 살펴보고 이제 드디어 7째 인을 오늘 이제 뗄 겁니다. 그럼 7째 인을 떼면은 나팔 심판으로 이제 넘어가는데요. 먼저 오늘 우리 지난 교재를 봐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강의 7번, 오늘이 8번인데 7번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 무수히 많은 무리들이 누리는 축복과 영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게 14만 4천 명. 자, 14만 4천 명을 14만 4천 명이라고 말하지 않고 무수히 많은 무리들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가 뭔가 하면은 14만 4천 명이 정확히 숫자적인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수가 굉장히 많다는 의미였죠. 14만 4천 명이.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여호와의 증인이 말하는 그쪽에만 들어가는 14만 4천 명도 절대로 아니고 신천지가 말하는 구원받은 수 14만 4천 명도 절대로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 14만 4천 명의 산술적인 숫자의 얼매이면은 그렇게 얼매이고 말하는 것은 다 이단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건 진짜 이단이에요. 이건 해석의 문제가 아니고 14만 4천 명가 구원받는다. 특정한 사람, 특정한 그룹, 특정한 단체에 오는 사람만 구원받는다라고 이 말을 그런 뉘앙스로 말하는 사람은 여러분들은 이단이다, 이단적인 요소가 있다 그렇게 보면은 그거는 확실합니다. 인류 역사적으로 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14만 4천 명은 뭐냐? 구원받는 숫자가 하나님께서 보기에는 완전한 숫자로 구원받는다. 많은 숫자들이 구원받는다. 왜? 그 당시에는 교회가 전부 다 가정교회 스타일이었습니다. 전부 다 가정교회였습니다. 우리처럼 건물을 지어놓고 모여서 예배드리고 이런 게 아니고 가정에서 모여봤자 몇 명 모이겠습니까? 20, 30명, 30, 40명 많이 모여야 그렇지 않겠습니까? 큰 집안에. 그런데 14만 4천 명을 보니까 어마어마한 숫자거든요. 그리고 14만 4천면 12 곱하기 12 곱하기
천, 그 의미를 나눠 본 것처럼 12는 또 3과 4로 나누고 3은 하늘의 숫자고 4는 땅의 숫자. 그러니까 천지 다를 말하는 어떻게 보든지 간에 14만 4천 명은 구원받은 숫자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요한계시록 7장 15절에서 17절을 보면 무수히 많은 무리들이 받는 그 축복과 영광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자, 요한계시록 한번 볼까요? 우리 요한계시록 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자, 15절, 7장 15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자, 첫 번째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받는 그 복이 뭐냐면 하나님 보좌 앞에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마찬가지고, 뭐 이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반복되는 약속이죠. 우리들에게 주시는 약속.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것. 그죠? 첫 번째 복이고, 두 번째는 우리 교재에 보면 제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밤낮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제 여기에 요한계시록 7장 15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그죠? 그래,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의 성전. 이제 여기서 받는 14만 4천 명 또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받는 복은 이것이 약간 하늘과 땅하고 같이 이렇게 막 섞여 있는 그런 의미가 나타납니다. 이 땅에서 받는 복인지 하늘에서 받는 복인지 약간 약간 정확히 구별하기는 어려운데 전체적으로 보면 하늘에서 받는 복하고 많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어쨌든 밤낮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자, 이게 그전에는 이게 그렇게 큰 복인 줄 몰랐는데, 이게 코로나 팬데믹을 당하고 나니까 이게 복인 줄 아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경배한다. 가장 구체적인 예를 들자면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 겁니다. 근데 코로나 팬데믹이 생기면서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우리 몸이 주일날 9시 또는 11시에 교회에 와서 성도들과 한 의자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이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는 당연한 걸로 생각했는데, 코로나 팬데믹이 생기니까 그게 우리 신앙의 큰 복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다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이미 이것이 복이다라는 것이 성경에 누누이 강조되어 있고, 요한계시록 7장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에요. 건물적인 요소가 있는 것이죠. 장소적인 요소가. 그죠?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거기는 영상 예배가 없겠다. 우리가 여기서 드리는 예배는 지금 코로나 팬데믹으로 영상 예배 드리지만 하나님 나라 가면은 영상 예배 자체 그런 개념이 없겠다는 그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교재는 보면은 갈로 3번에 하나님이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7장 15절 마지막 부분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성경에서 장막을 친다는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 이 장막을 친다는 의미가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광야에서 성막을 만듭니다. 그죠? 사실 그 대단한 일이죠. 그 성막을 만들고 이동할 때마다 폈다가 접었다가 세웠다가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죠? 그리고 그 성막을 만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가지고 나왔던 보물, 실 이런 것을 다 그 자원적으로 다 내어 놓았고, 또 그 재능이 있는 사람은 그 버살렛과 오홀리압 같은 사람은 자기 재능으로 섬기고, 그래서 만든 것이 성막인데, 이 성막이 여기서 말하는 장막하고 같은 의미입니다. 이게 나중에 성전이 되고 이게 교회가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런데 이 성막에서 하나님께서 언약궤도 주시고 해서 언약궤 안에 십계명 다 돌판을 주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 성막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막이 있다, 장막을 친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한다는 의미였습니다. 자, 이거에서 하나님이 그들 위에 장막을 친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겠다는 그런 약속이죠. 아까 첫 번째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 보좌 앞에 있고라는 이런 의미하고 비슷한 의미인데요. 요 장막을 친다는 말이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에 장막을 친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느 단어겠어요?
한번 맞춰볼래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 장막을 친다는 단어 의미가 그대로 있습니다. 어느 단어? 그렇죠.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게 바로 장막을 친다는 말하고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왔습니다. 이게 장막을 친다는 의미하고 성막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성막을 친다는 것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 인류 역사에게는 엄청난 복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구원이 이루어졌으니까, 그죠? 근데 이제 제가 요즘 이제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진짜로 성숙한 신앙, 감사하는 신앙은 당연한 것에서 감사를 찾는 것, 그거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올해는, 다른 해보다 올해는, 이 코로나 팬데믹을 당하고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께하고 저는 또 목회를 하고 하면서 느낀 게, 이 감사라는 게 너무나 당연하게 주어진 것, 거기에 대해서 감동이 일어나는 것, 그게 감사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더라. 그래서 이 장막을 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 우리는 신앙적으로 그거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볼 때 그거야말로 우리 온 인류에게 주신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것 때문에 구원이 일어났으니까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대한 감사를 할 줄 아는 것이 성숙한 바른 성도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또 복이 뭐냐면 16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네 번째 우리 교재에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 않고, 이거 모티브가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출애굽할 때 광야 생활이죠. 이 사람들이 광야에서 목이 말랐을 때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나오게 하시고, 배가 고플 때는 만나오 매출하기를 주시고, 그러니까 줄이거나 목마르거나 이것은 우리 성도들의 삶의 일상적인 삶의 늘 의식주 가운데 식부분, 그리고 우리가 먹는 부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항상 일용할 양식으로 우리들에게 채워주신다라는 그런 복을 말합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 해가 뜨거나 기운에 상하지 않고 라고 합니다. 이것도 출애굽 모티브하고 있죠. 출애굽에서 광야를 갈 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면서 낮에 그 뜨거운 해로부터 보호하시는, 그죠? 이런 일들. 그러니까 뜨거운 햇볕으로부터 보호한다. 우리가 좀 확대해서 가면은 자연재해로부터도 보호해 준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7장 17절인데요.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자, 여러분 잘 한번 보십시오. 굉장히 아이러니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스운 내용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요게 우리 교재에는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어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굉장한 아이러니가 하나 나타나죠. 뭡니까? 그렇죠. 어린 양이 목자가 된대요. 어린 양은 목자로부터 보살핌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어린 양이 목자가 될 수가 없죠. 목자는 어린 양을 돌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하면은 굉장히 뭐랄까, 어떻게 보면 좀 코미디 같은 내용이에요. 코미디적인 요소가 있어요. 아니,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된다고? 아니, 예를 들어서 어린 소가 그들의 목자가 된다 그러면 또 좀 나아요. 사자가, 용맹한 사자나 호랑이가 그들의 목자가 되어서 그들을 인도한다. 그거는 이해가 돼요. 근데 양이 목자가 된다는 것은 굉장한 여긴 아이러니, 모순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어린 양은 가장 목자로부터 보살핌을 받아야 되는 짐승입니다. 그런데 이 어린 양이 목자가 된다고? 가만히 생각하면 허허 웃음밖에 안 나오죠. 그런데 이 어린 양이 누굽니까? 심판주 어린 양이라 그랬죠.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담겨있는 7인으로 되는 두루마기의 인을, 죽임을 당하고 다시 살아났던 그 어린 양이 인을 떼면서 심판주가 되었던 그 어린 양이 우리들이 쉽게 말하면 우리들의 목자가 된다.
그런데 여기는 반전과 모순과 아이러니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제가 그래서 지난 주간에 사진을 하나 보여줬지 않습니까? 어린 양이 경배받는 모습. 그거는 우리는 교회에서 그런 얘기를 자주 들었고 요한계시록에서 그런 내용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게 당연시 하는데, 처음 그 사진을 보는 사람은 굉장히 의아해할 겁니다. 아니, 저 어린 양이 어떻게 경배를 받고 있는지 말이 안 되는 굉장히 우스운 사진이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왜 우스운 사진이 될 수밖에 없는가 하면,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 세상적인 논리와 가치로 볼 때 어린 양은 경배받는 것이 아니고, 어린 양은 저 밑자리에 앉아가지고 제사를 드린다면 그 어린 양을 잡아서 죽이는, 양고기를 먹는 그런 짐승에 불과한데, 가장 우리 위에 뛰어난 존재가 되어서 우리의 경배함을 받는다.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세상의 논리와 가치를 항상 업사이드 다운, 뒤집어 엎는 것에 신앙의 힘이 있습니다. 이것도 보시오.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된다는 것. 이 놀라운 축복이죠. 요한계시록만 말할 수 있는, 하나님만 말할 수 있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일어날 수 있는, 세상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반전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목자가 돼서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자, 목자가 하는 일이 뭡니까? 양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않도록 꼴이 많은데 물이 많은 곳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 양이 목자가 되어서 죽임을 당하고 부활하시고 심판주가 되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목자가 되어서 우리를 생명수샘으로 인도한다. 그래서 그곳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다. 슬픔과 애통을 위로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축복을 받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머리에 입맞은 14만 4천 명. 그러니까 6 종류의 인이 떼어져도 그 인으로 인하여서 심판이 일어나고 재앙이 일어나도 구원받을 사람들, 그 사람들이 14만 4천 명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6번째 인이 떼어지고 이런 인의 여섯 번째 종류의 인의 심판이 나타나도 거기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14만 4천 명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작업을 하나 해야 되죠. 뭡니까? 드디어 7번째 인을 떼야 됩니다. 자, 이제 오늘 교재를 보겠습니다. 오늘 교재. 저는 이렇게 잘 정리해가 가져와도 늘려오면 헷갈려요. 저 어디 있는지. 죄송합니다. 예. 자, 이제 요한계시록 8장으로 들어갑니다. 그죠? 자, 저 공부 많이 해서 이제 벌써 한 3분의 1을 공부했어요. 그렇잖아요. 요한계시록이 22장까지 있는데 이제 7장까지 했으니까 벌써 우리가 3분의 1을 공부했습니다. 그죠? 자, 이제 8장으로 갑니다. 8장. 오늘 교재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8장 9장인데 아무리 봐도 9장까지는 못 넘어갈 것 같아요. 어쨌거나 가는 데까지 가겠습니다. 자, 8장 1절, 요한계시록 8장 1절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7째 인을 떼실 때에, 드디어 우리가 기다렸던 두루마리의 마지막 인을 뗍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까 얼마나 궁금하겠습니까? 그죠? 7째 인을 떼실 때에는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어떻게 보면요, 좀 짜증나요. 6번째 인 떼고 6번째 인 떼고 7번째 인을 기대했는데 7번째 인 나오기 전에 14만 4천 명 보여주고 이제 7번째 인을 딱 떼면 짠하고 나타나야 되는데 뭡니까? 또 반 시간쯤. 이걸 또 굳이 꼭 30분이라고 말할 필요는 없어요. 어느 정도 일정한 시간을 말하는 거죠. 일정한 시간이 또 조용합니다. 자, 이 요한계시록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66권 가운데 성경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요소가 있는 책 한 권을 뽑으라 그러면 그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의 구조를 봐라, 그 전체 구조를 보라고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환상을 보고 바로 글 쓴 게 아닙니다. 환상을 보고 하나님 안에서 묵상해서 그 전체적인 구조가 치밀하게 엮여갑니다. 자, 여러분, 우리 영화나 극장에 가면 영화나 드라마를 보잖아요. 요즘은요, 한국 영화나 드라마도 수준이 높아가지고 내용이 스토리가 탄탄하지 않으면요, 시청자가 안 봐요. 그런데 어떤 내용이 좋은가 하면은 드라마나 어떤 영화의 스토리가 다
연결돼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진짜 좋은 드라마는 A라는 사람이 이 말을 한 번 했으면 허투루 말하는 게 없어요. 이 말이 반드시 다음에 몇 편 뒤에는 중요한 복선에 대해서 그하고 연결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다 연결돼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시청자가 기대했던 반전이 확 일어날 때 속이 확 뚫리는 거예요. 요즘 드라마 출시하는데 그게 굉장히 사람을 끌고 가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1편 보면은 2편을 안 볼 수가 없어요. 드라마를. 2편 보면은 3편을 안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국의 아줌마들이 드라마 보다가 인생 다 망친다는 거죠.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 거예요. 왜? 한 편을 봤다면 계속해서 끌고 갑니다. 사실은 요한계시록이 바로 그런 책이에요. 우리가 내용을 모르니까 재미없어 뭐 이렇게 하는데 알고 보면은 막 기대가 되는 거예요. 막 무슨 일이 생길까? 그걸 지금 계속해서 끌고 가는. 우리는 그 시대하고 문화고 이런 게 너무나 달라가지고 너무 어렵다는 생각이 나는데 구조를 보면요. 굉장히 치밀하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는데도 효과적으로 줍니다. 그래서 7번째 인을 때인데 또 7번째 인을 때니까 바로 짠 하고 나타나는 게 아니고 잠시 동안 잠잠하게 합니다. 인간의 마음을 고요하게 만듭니다. 좀 기다려라. 7번째 인을 뗄 때 하나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 그래서 반 시간 좀 고요하게 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드디어 이제 2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2절. 내가 봄에 7인을 뗐어요. 내가 봄에 7 천사가 나타납니다. 7인을 뗐는데 보니까 7 천사가 나타났는데 그 각 천사 한 사람 한 사람이 나팔을 들고 나타났어요. 이게 인심판이 나팔 심판으로 연결되는 고리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7 천사가 각 나팔을 들고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교재에 갈로 이번에 7 천사가 7 나팔을 받고 나타나는데, 자, 나팔은 뭐 할 때 쓰느냐 성경에서 이게 쭉 찾아보면은 사람들을 소집할 때, 자 우리가 여러분 출애굽할 때 양각 나팔을 붑니다, 그죠? 나팔 부는 거에 따라서 진행하고 멈추고 모이고 그게 다 나팔로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인을 줬어요. 나팔을 이렇게 불고 저렇게 불면 모이고 멈추고 진행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있고요. 또 이제 구약하고 고대 중동 보면 왕이 즉위할 때 나팔을 길게 불고요. 그 다음에 경고할 때, 그리고 선포할 때,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심판의 의미를 할 때도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2000년 전 초대교회 교인들이라면은 나팔이란 이 상황에서 나팔이 나타나면은 대략 눈치챘을 거예요. 저거 심판용이구나 라는 것이 나타났을 거예요. 그래서 7 천사가 7 나팔을 들고 이제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제가 그 교재도 적어놨죠. 전성입니다. 전성에 나오는 이 7 천사 이름이 나와요. 성경에 안 나타납니다. 자, 볼까요? 우리엘, 라파엘, 라구엘, 미카엘, 사라카엘, 가브리엘, 레미엘. 우리 성경에 나오는 천사 2명 이름에 동그라미 쳐보세요. 어느 천사, 어느 천사? 가브리엘, 또 미카엘. 예. 요 2개는 우리 신약 구약 성경에 천사 이름이 나오죠. 그리고 나머지 5 천사는 성경에는 나타나지 않는데 유대 전성에는 이런 천사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근데 가톨릭의 그 세례명 가운데 라파엘이라는 이름이 있다는 것도 제가 들어봤어요. 자, 어쨌든 이 천사들의 7명의 이름이 전부 다 L로 끝나죠. L은 무슨 의미입니까? L은 엘로힘 할 때 L인데 엘로힘은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천사의 이름엔 다 L이 다 붙어요. 왜? 하나님이 부리는 심부름꾼이니까. 그래서 L, 그러니까 이 천사는 전부 다 하나님에게 다 속한 거예요. 하나님이 부리는 일꾼이죠, 사실은. 그래서 제가 전에도 성경 공부할 때 이런 말 했는데, 우리들은 신분이나 지위를 보면 천사보다 더 높습니다. 맞죠?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자녀는 아버지로부터 상속권을 이어받을 수 있습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천사는 하나님이 부리는 종입니다. 그래서 종에게는 상속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논리적으로 말하면 신분적으로 따지면 우리가 천사보다 더 높은 데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천사만 나타나면 끔뻑 죽죠. 사실은
천사가 우리한테 껌뻑 죽어야 돼요. 왜? 우리는 주인집 대감집 아들이고 딸이고, 이 천사는 대감집의 종이에요. 자, 어쨌든 중요한 엘이라는 의미는 엘로힘 하나님이라는 뜻, 천사의 이름이 전부 다 엘로 다 끝나요. 하나님에게 속한 일꾼이거든요. 자, 그래서 7천사가 이제 7 나팔을 가지고 있는데, 자, 이제 나팔 심판으로 들어왔어요. 첫 번째 천사가 첫 번째 나팔을 붑니다. 자, 그게 8장 3절에서 5절까지 나오는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심판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먼저 요한계시록 8장 3절, 4절, 5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8장 3절. 아니다. 죄송합니다. 이것도 나팔 소리 하기 전에 또 하나 더 나타납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하나 빠졌습니다. 3절, 4절, 5절 제가 읽어볼게요. 나팔 불기 전에 하나 더 있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나타납니다. 죄송한데 7 천사 외에 또 다른 한 천사가 나타납니다. 자, 이 천사는 어떤 천사인가 하면은 8장 3절,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금으로 된 향로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뭐가 있는가 하면은 많은 향이 있습니다. 당연히죠. 향료니까 향이 있죠. 그리고 금향료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자, 여기 이제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우리 요한계시록 5장 8절을 보면은 거기에 향이 또 나타나는데, 성도의 기도가 곧 향이다라는 부분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는 그 향이 기도하고 일치시켰는데, 이 8장 3절, 4절, 5절을 자세히 보면요, 향하고 기도가 같습니까? 구별이 됩니까? 여기에 구별이 돼요. 자, 보십시오. 여기 약간 이제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은데 하나 우리가 생각할 게 있습니다. 8장 3절 보십시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습니다.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향을 받았는데 기도와 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향이 곧 기도는 아니에요. 기도하고 향이 금향로 안에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기도하고 향이. 그래서 우리가 두리뭉실하게 보면은 기도하고 향이 같이 섞이니까 기도가 곧 향이라고 해도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기도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기도가.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그 기도가 눈에 보이도록 향하고 같이 엮어놨습니다. 그래서 향이 올라가면은 뭐가 올라간다는 게 알 수 있습니까? 기도가 올라가는구나. 왜? 향이 기도하고 같이 섞였으니까. 그래서 향이, 금향로에 향이 올라간다는 것은 우리 기도가 올라가는구나. 그리고 향은 냄새가 좋습니다. 그래서 그 금향로에 그 금향로에 향이 올라갈 때 시각적으로 우리 기도가 올라가는구나 하는 것이 보이고, 후각적으로 향이 우리한테 아름다운 냄새를 풍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여기서 금향로에 담긴 향과 기도는 이 기도의 시각적인 모습, 후각적인 냄새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여기 다른 천사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4절 5절을 볼게요. 향년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맞죠? 향의 연기가 성도의 기도와 함께 합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같은 게 아니에요. 그러나 넓게 보면 같이 섞이니까 같이 봐도 틀린 말이 아니라는 거 말하는 거예요. 향년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갑니다. 아까 얘기했죠. 그러니까 향년이 기도와 함께 섞여서 올라갑니다. 눈에 보이죠. 향이 보이니까. 자, 이제 중요한 거는 5절입니다.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자, 이제 향이 다 올라갔으니까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어떻게 합니까? 땅에 쏟습니다. 그게 나팔 심판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재에 갈로 3번을 보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천사 되어 있죠. 8장 3절에서 5절. 그래서 제가 설명을 했던 것을 교재를 보면서 간단하게 정리할게요. 첫 번째, 금향로, 향 플러스 성도들의 기도를 금제단에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도가 섞인 향을 드리는 거죠. 그래야 후각적인 시각적인 것을 우리가 같이 보고요. 두 번째,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사가 제단의 불을 향로에 담아 쏟으니
우울의 음성, 번개와 지진이 발생한다. 여기에 뭘 알 수 있는가 하면 기도가 올라갑니다. 기도가 올라가니까 기도가 올라간 대신에 뭐가 내려옵니까? 우울의 번개, 음성, 천둥 이런 것들이 내려옵니다. 어떤 패턴인가 하면은 이 나팔 심판에 해당되는 우울의 번개, 천둥, 음성은 성도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응답으로 내려오는 거죠. 그런 시각적인 효소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 모습이 우리 출애굽기 19장 16절 18절 보면, 여러분 우리 그리고 성전 봉헌할 때도 그렇고 구약에 보면은 가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임재할 때에 나타나는 모습들이 몇 군데 나타납니다. 성막, 성전 봉헌할 때 그때에 이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16절에서 18절 보면은 하나님이 나타날 때 일어나는 현상하고 유사합니다. 막 천둥이 치고 번개가 나고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신적 현현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나타나는 모습. 그 모습이 심판의 모습하고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심판이 임한다는 것을 통하여서 심판의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그렇죠? 자, 이제 바로 첫 번째 나팔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교재의 2번 처음 4개의 나팔 심판. 이것도 세트로 인심판처럼 구조가 좀 있습니다. 첫 번째 인심판에는 4번째 인을 뗄 때까지 4번의 말이 나타나서 공통점을 보여줍니다. 그죠? 나팔 심판에도 첫 번째 나팔, 두 번째, 세 번째 나팔은 같은 한 세트를 구성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그건 다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 나팔을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나팔, 갈로 1번 교재 첫째 천사 나팔 8장 7절을 보면은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재앙이 일어나느냐? 땅이 파괴되기 시작합니다. 자, 8장 7절 볼게요. 요한계시록 본문 8장 7절.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땅이 심판받고 땅에 있는 나무, 수목, 풀들이 다 심판을 받는데 얼만큼 심판을 받죠? 땅의 3분의 1. 자, 우리가 인심판할 때 4번째 청황색 말이 나타났을 때 그게 뭐 기근이 일나고 뭐 경제 어려움이 일나고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때는 땅의 몇 분의 1이 그 고통을 당했죠? 기억납니까? 땅의 4분의 1. 이제는 3분의 1. 분수 알죠? 3분의 1이 4분의 1보다 큽니다. 그죠? 이거 4분의 1이고 3분의 1, 이 자꾸 줄어드는 건 이런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3분의 1이 더 커요, 4분의 1보다. 무슨 말입니까? 제가 처음에 말했죠. 인심판, 나팔심판, 대접심판은 전체적인 흐름에서는 비슷한 반복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패턴만 보면은 일어나는 현상만 보면은 인이나 나팔이나 대접 한 종류 심판만 일어나도 지구는 다 망해요. 그런데 왜 3번을 말하는가 하면은 반복적인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점점 강도가 세워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인 심판할 때는 4분의 1 정도가 심판받는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이제 오늘 우리가 나팔 심판을 보면 계속해서 3분의 1이 납니다. 3분의 1이 심판을 받게 점점 더 세워지죠. 그래서 저는 이것을 개인적으로 이렇게 묵상했습니다. 제 개인적인 묵상이에요. 지금 이제 미래학자들이 이 코로나 팬데믹을 당하면서 이제 앞으로 미래에 대한 전망들을 많이 합니다. 밝지가 않아요. 미래에 대한 전망이 뭐 기술이 발달하고 문화가 발달하고 이런 거는 뭐 급속도로 발전하는데 이 전염병 이런 데 대해서는 그렇게 밝지가 않는데 지금 이제 코로나 우리가 지금 19잖아요. 왜 코로나 19인 줄 알죠? 2019년에 일어났던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코로나 19 아닙니까? 그죠? 지금 이제 오늘이 11월 17일이죠.
16일입니까? 5, 6, 7, 8, 18일. 이제 12월 20일까지 한 달 보름 정도 남았는데 아마 코로나 20는 안 나타날 것 같아요. 20은. 그러나 코로나 21, 22, 23이 나타나지 않으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코로나19를 워낙 우리가 당했기 때문에 20일, 20이 나타나도 백신을 만들거나 물론 20일이나 22가 좀 변종이 생길 겁니다. 그러나 빠르게 더 대처할 거예요. 어떤 미래학자는 코로나 바이러스 말고 또 인류가 예상치 못했던 다른 바이러스가 생길 것이다. 생길 수가 있다. 아니 생길 것이다. 생길 수가 있다. 왜? 인간하고 동물하고 너무 밀접하게 같이 많이 사는. 그래서 이제는 동물이 바이러스 걸리면은 옛날에는 동물이 바이러스 걸리면 사람한테는 안 걸렸습니다. 그건 동물한테 걸리는 거지. 지금은 동물이 나중 되면은 동물이 걸리는 바이러스가 사람도 걸릴 수도 있다라고 지금 그렇게 미래학자들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지금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데 보면은 지금 코로나 19을 보면서 지금의 이제 우리가 인나팔 대접 심판을 쭉 보면서 요 패턴으로 생각한다면 코로나 19이 인류의 4분의 1에 해당되는 심판을 받는다면 다음에 나타날 것은 3분의 1로 더 많아질 것이다. 그 다음에 나타날 것은 이제 우리가 대접 심판은요 쏟아붓습니다. 쏟아붓 대접에 대접이 이제 큰 대접에 재앙을 쏟아붓습니다. 거기는 4분의 1 개념이 없어요. 온 인류 전체예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저도 요한계시록을 옛날에도 봤고 계속 보는데 코로나 팬데믹을 당하면서 이걸 보니까 훨씬 더 리얼해요. 지금 이게 지금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아니고 지금 우리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내용이구나라는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그리고 어쩌면 코로나 19은 인심판에서 4분의 1에 해당되는 것일 수도 있지 않을까. 제 혼자의 묵상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해결되고 이제 백신이 나온다 막 요즘 며칠 사이에 나는 이게 해결되고 하면은 그때 또 인간이 또 잘못하고 또 하나님께 심판하면은 이제는 범위가 더 커질 수도 있겠다. 인간이 어떻게 할 수도. 그런 메시지들을 이 인나팔 대접 심판을 통해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빨리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과 관계를 더 세우고 회개할 것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된다는 그런 긴박감이 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3분의 1이 이제 괴로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요게 우리 출애굽할 때에 10가지 재앙을 당하잖아요. 애굽에서 7번째 재앙하고 굉장히 유사해요. 자, 시간이 좀 가점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9장 22절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 그리고 요한계시록 8장을 여러분 딱 그 표시를 해놓고 첫째 재앙이 이렇게 있었다는 것을 표시해놓고 출애굽기 9장 22절에서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9장 22절에서 25절 요거는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 가운데 7번째 재앙이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2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에 우박이 내려 애굽 땅에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 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리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굉장히 유사하죠. 땅에 대한 심판이에요. 그죠? 그래서 피 섞인 우박이 나고 불이 땅에 떨어졌다 그랬잖아요. 자, 다시 요한계시록 볼까요? 요한계시록 8장 볼까요? 간단하게 봤죠. 요한계시록 8장 7절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며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을 또 타고 각종 푸른 불도 타버렸더라. 앞에 했던 것하고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죠? 이 유사하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유사한 일이 또 우리한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또 성경에서 반복해서 나타나는 일들이 우리에게도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이제 나팔 심판이고요. 두 번째 보겠습니다. 다시 요한계시록 들어서 우리 교재에 갈로 2번 둘째 천사의 나팔 8장 8절에서 9절입니다. 내용은 무슨 내용? 이제는 바다가 파괴합니다. 땅이 파괴했고 땅의 3분의 1이 파괴했고 바다가 파괴하게 됩니다. 자 볼게요. 8장 8절 9절 볼게요.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며, 굉장히 시각적이죠. 불붙는 큰 산 같은 게 바다에 쿵 하고 떨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게 바로 우주에 떠다니는 소행성 하나가 바다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째 그건 그냥 해석이 하나니까. 다시 8절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또 3분의 1이에요. 그 둘째 나팔 심판은 그 제한은 3분의 1에 제한됩니다. 3분의 1이 되고 9절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자, 첫 번째 나팔은 땅의 심판, 두 번째 나팔은 바다에 대한 심판, 바다 파괴 3분의 1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하니까, 그러니까 이 바다가 무슨 바다가 됩니까? 피바다가 되는 거예요. 그죠? 피바다 어디서 들어본 적 없어요? 저 북한 사람들이 한국하고 협상하다가 안 되면은 서울을 3일 내로 피바다로 만든다 그런 소리 했잖아요. 옛날에. 이거 5, 6년 전에 한번 해가지고 막 꼭 전쟁이 일났느니 맞느니 막 그렇게 했는데, 그 북한 사람도 성경 좀 보는 것 같아요. 이거 보고 피바다만 만들어낸 거. 자, 바다가 피가 되어서 완전 진짜 뭐 아수라장이 되는데 3분의 1. 자, 이것은 무슨 심판을 출애굽할 때 어느 심판하고 많이 유사합니까? 바다가 피가 돼요. 첫 번째 나일강이 피가 되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아요. 그죠? 자, 그런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나일강은 강이지 바다가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그러나 애굽 사람들한테 나일강은 강이 아니고 바다였어요. 왜냐하면 강이 워낙 크니까. 정식 지정학적 호칭은 강이지만 애굽 사람은 그냥 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오늘 요한계시록의 바다의 3분의 1이 파괴되는데, 이 바다를 요한계시록 사도 요한,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을 읽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바다는 무슨 바다일까? 지정학적으로 지중해입니다. 지중해. 지중해의 별명이 로마 바다예요. 로마 바다. 그 지중해를 중심으로 그 로마가 뭡니까? 장하처럼 이렇게 쭉 내려오잖아요. 이탈리아 로마가 장하처럼 있는데 그 바다가 지중해고, 그 지중해 쪽에 그 동쪽에 해안하고 같이 맞물린 게 이스라엘이고, 그 밑에 이렇게 같이 맞물린 게 애굽이고. 그러니까 지중해가 그 우리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바다 역할을 하고, 그래서 그리고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지중해의 다른 이름이 대해라고 말합니다. 큰 바다. 대해, 그게 지중해예요. 그게 로마 사람들에게는 자기 바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좀 건방지죠. 어떻게 하면 뭐 다른 사람도 바다 쓰는데 로마 워낙 제국이니까 지중해는 로마의 바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그런 생각인데 오늘 하나님께서 바로 그 바다에 뭐라고 말하니까 불붙는 큰 산을 바다에 하나님께서 던져버려서 그 바다를 피바다로 만들어버립니다. 3분의 1을. 그러니까 그 바다 자체도 심판을 받지만 바다에 있는 물고기들이 3분의 1이 죽고, 그 바다를 중심으로 해상 무역을 하는 배 이런 것들이 다 파괴되어서 경제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 이 바다가 지중해 로마의 바다인데 하나님께서 지금 누구를 심판하고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로마를 심판하는 뉘앙스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지중해 대해 로마의 바다에 큰 불붙은 산을 떨어뜨려서 3분의 1을 멸종시킵니다. 그 옛날에 하나님께서 애굽 바다, 애굽 강을 피바다로 만들어 버렸듯이. 그러니까 이 주체자, 심판의 주체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이 역력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어떤 제국이라 할지라도, 어떤 도시, 어떤 바다라 할지라도 전부 다 하나님의 심판권 안에 다 들어가요. 그게 이제 둘째 나팔을 불 때 일어나는 일이고요.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교재에는 갈로서 한번 셋째 천사의 나팔이죠. 8장 10절에서 11절인데 내용은 뭔가 하면은 강과 물샘의 파괴입니다. 자, 먼저 본문 읽고 제가 한번 볼게요. 다시 요한계시록 본문 8장 8절 9절 한번 읽어드릴게요. 죄송합니다. 10절 11절.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서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썬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썬쑥이 되매 그 물이 썬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자, 이 세상에는 물의 근원이 되는 것은 바다가 있고 강이 있습니다. 크게 보면. 그런데 사람들이 실제로 먹는 물은 바닷물이 아니죠. 바닷물은 짜서 못 먹죠. 먹는 물은 강물입니다. 강물이고 집에 있는 뭐 개천이고 우물물이죠. 바다를 심판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실제적인 우리 삶과 밀접하게 되는 강 그리고 물샘이 하나님께서 심판. 이번에는 자, 바다는 어떻게 심판했죠? 불붙은 큰 산이 떨어져서 심판했는데 이번에는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나의 강에 떨어지고 여러 물샘에 떨어져서 그 물이 어떻게 된다고요? 썬물이 됩니다. 썬물. 그리고 이 별 이름이 뭐라고요? 쑥. 별 이름이 그냥 쑥이에요. 쑥이 아니고 쑥. 썬쑥. 이 경상도 사람이 돼가지고 쑥이잖아. 쑥. 썬쑥. 이 별 이름이. 그러니까 강과 물을 다 오염시켜버리는. 먹을 물이 없어요. 사람들이. 저는 미국에 제일 처음에 2000년도에 와서 약간 충격을 받는 게 제가 올 때까지만 한국에서 물을 사 먹은 적이 없습니다. 2000년도에는. 요즘은 한국도 물 사 먹는데 오니까 전부 다 폴란드 스프링 다 물 사 먹더라고요. 미국 오니까. 아니 물을 어떻게 왜 사 먹냐 했는데 살아보니까 물 사 먹는 게 아주 자연스럽게 돼서. 우리나라 옛날 그 이야기 가운데 최초로 물을 팔아먹은 유명한 비즈니스맨이 있잖아요. 누굽니까? 봉이 김선달. 아마 요한계시록을 본 것 같아요. 강물이 다 오염되고 하면 사람들이 물을 먹어야 했는데 결국 물을 사 먹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대동강물 팔아서 했지 않겠나 혼자 산상한 거예요. 자, 세 번째, 하늘에서 쑥이라는 별이 떨어지니까 강물이 다 오염돼. 강물을 못 먹어요. 엄청난 재앙이죠. 자, 이것도 3분의 1에 지금까지 제한된 3분의 1. 그죠? 자, 이제 넷째 천사 나팔 보겠습니다. 8장 12절인데요. 자, 요거는 해, 달, 별의 3분의 1이 어두워지기 시작합니다. 자, 한번 볼게요. 12절.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어지고 밤도 그러하니라. 어둠에 대한 심판이죠. 자,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 가운데 어둠의 심판이 있었습니다. 몇 번째 재앙이었죠? 9번째. 9번째 재앙은 어둠의 심판이죠. 그래서 애굽에서는 너무 어두워가지고 사람들이 물건을 못 찾아서 더듬어서 찾았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깜깜하니까 하나도 안 보이니까. 그건 누가 그렇더라고요. 목사님 이거는 신경 안 써도 되는데 왜 하니까 우리는 전기 있잖아. 우리는 전기 불 다 켜면 되잖아. 9번째 심판 이거는 괜찮대.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말합니다. 그게 무섭다는 거지. 왜 무섭죠? 전기가 나갈 거라는 거지. 어둠의 심판이 오면은. 어둠의 심판이 오니까 전기 불 켜도 이게 다 나가, 전기 시스템이 다 나가버릴 거다. 진짜 어두워질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뉴욕이 여기서 살기 때문에 밤이 있어도 다 불이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뭐, 뉴욕 말고 여기 약간만 벗어나도 밤 되면 가로등 없는 데가, 뭐, 롱아일랜드 안쪽만 약간 보도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왜 미국 사람들이 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를 나름대로 이해한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였습니다. 밤에 운전하고 가면 여기 롱아일랜드 약간만 들어가도 밤에는 깜깜해요. 집 한 채밖에 없어요. 롱아일랜드 안쪽은. 얼마나 무서워요. 총이 있어야 된다고. 내가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이게 미국이 총이 있다는 거고 한국에서 살 때 왜 총이 필요한가 하고 이해가 잘 안 됐는데 약간 이해가 돼요. 그만큼 깜깜하고 어두운 거니까. 그러니까 애굽 전체가 깜깜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여. 사람끼리 쿵쿵 받쳐요, 진짜로. 지금 그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인류의 3분의 1이 어둠 속에 지내는 겁니다. 뭐 전기 불 켜만 켜니까 천만에 전기 다 나간다는 말이죠. 이 네 번째 천사가 이제 이렇게 해서 넷째 천사까지 심판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둠 자체가 사실은 심판이죠.
그래서 전번에는 이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한국이 중국의 황사가 확 다가오니까 대낮에도 어두워지잖아요. 황사 때문에. 그때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그게 뭐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현상들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자연재해를 통하여서 낮이 어두워지는 심판과 유사하다는 말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분이 요한계시록을 좀 알고 이 부분을 대해서 언급을 했었어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저게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코로나가 싹 하면서 황사가 많이 다운됐지만 또 중국이 또 코로나 회복되고 또 뭐 중국이 뭐 이렇게 하면 또 황사가 확 몰아지면 또 낮도 어두컴컴해진다. 그런 사인들 비슷해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네 번째 나팔을 불었습니다. 자, 이제 다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어야 되죠. 그런데 요한계시록 8장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나팔을 불기 전에 특별한 일이 하나 생깁니다. 자, 3장, 8장, 13절을 제가 읽고 설명을 할게요.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는 7 나팔 심판이 있는데 네 번째 나팔까지를 하나로, 네 번째는 탁탁탁 해서 하나로 묶고 나머지 5번째, 6번째, 7 심판에 대해서는 독수리가 나타나서 그 5번째 나팔 심판을 6번째 나팔 심판을 또 7번째 나팔 심판을 또 화라고 말합니다. 이게 헬라어로 보면은 아우이 이렇게 다릅니다. 이 아우이가 독수리 우는 소리하고 굉장히 유사하대요. 그래서 헬라어에는 우리는 화대가 있지만은 헬라어는 아우이로 이렇게 번역했는데 이게 그쪽 사람들이 듣기는 독수리 울음소리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네 번째 나팔은 한 세트가 됩니다. 첫 번째 인나팔 할 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다 말 탄 사람이 나타나는 것처럼. 그래서 여기 우리가 하나 정리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교재에 제가 정리를 해놨습니다. 3번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 네 나팔 심판을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1번 갈로 1번. 처음 제가 읽으면서 말할게요. 다 지금 얘기했던 것을 정리하는 거예요. 처음 4개의 인심판, 우리 앞에서 인심판은 4마리 등장했습니다. 인심판이 한 세트가 된 것처럼 나팔 심판도 처음 4번째 심판까지는 천사들의 심판으로 한 세트가 된다. 그리고 이제 5번째 심판은, 5번째 나팔 심판은 첫 번째 화입니다. 6번째 나팔 심판은 2번째 화죠. 7번째 나팔 심판은 3번째 화인데 3번째 화, 7번째 나팔은 대접 심판을 이어지기 때문에 무시무시한 심판이 이어지는 거죠. 그죠? 자, 그리고 갈로 2번. 요건 4번째 나팔 심판은 주로 자연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땅과 수목, 바다, 강과 물샘, 해달별이 어두워지고 하는 이런 것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인심판 4마리의 말이 나타날 때 그 심판은 주로 사람에게 초점을 맞췄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염려하고 불안스럽고 그리고 죽음이 일어나고 이런 것 전부 다 사람에게 심판이 내려졌습니다. 첫 번 인심판에 4마리의 그 말이 나타났을 때. 그런데 나팔 심판에 첫째, 둘째, 세 번째 나팔은 어디에 초점을 맞춥니까? 자연. 사람에서 자연으로 초점이 맞춰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가 더 무섭습니까? 둘 다 무서운데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 팬데믹 이런 거 다 하면서 자연이 심판받으니까 자동적으로 사람이 다 심판을 받게 되어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 약간 것들이 보이고요. 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4번째 인심판, 아까 말했죠. 청황색 말이 나타났을 때는 4분의 1이 심판받았는데 나팔 심판은 인류의 3분의 1이 심판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시간이 약간 가지만 하나만 그래도 우리가 맛배기만 보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9장을 보겠습니다. 이제 9장, 사실 8장 9장 계속해서 이어지죠. 그죠? 따로 때리니까 9장의 1절.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여기 첫 번째 화죠. 독수리가 말하는 첫 번째 화죠. 그죠? 그래서 교재에 5번 다섯 번째 나팔 9장 1절 첫째 화 되어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첫째 화,
자, 다섯 번째 나팔이 이게 굉장히 길어요. 9장 이게 9장 11절까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아까 첫 번째, 두 번째 천사 나팔은 한 구절, 두 구절로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다섯 번째 천사의 나팔 심판의 내용은 11구절이나 나오는 거예요. 이 굉장히 이게 또 어마어마한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뭔가 모르게 정도가 자꾸 더 세져요. 자, 보겠습니다. 다시 9장 1절.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이 별이 무적경의 열쇠를 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이 어떻게 열쇠를 쥐고 있나 이렇게 말하지만 의노한 거죠. 이제 여기서 땅에 떨어진 별이 뭐냐?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첫 번째 인심판할 때 흰말을 탄 자가 적 그리스도냐 그리스도냐 해석, 이것처럼 사실 두 개의 반대 해석이 있는 것처럼 여기서도 땅에 떨어진 별이 천사냐 사탄이냐라는 두 개의 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둘 다가 팽팽해요. 팽팽한데 천사를 해도 그랬고 사탄을 해도 그랬고 중요한 것은 이 땅에 떨어진 별이 무적경의 열쇠를 쥐고 하는 행동에 초점이 맞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공부할 때 우리가 좀 겸손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모르는 거는 모른다라고 인정을 하고 넘어가면 돼요. 이게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가 그렇습니다. 본문이 말하는 게 그대로 액면 그대로 말하는 건 괜찮은데 해석이 필요한 것, 이거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습니다. 그럼 찝찝하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데 뭐 하나 좀 깔끔하게 정리해야 되는데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구원을 받는데 성숙한 성도가 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나중에 이제 5년 10년 뒤 더 오래 가면은 이 땅에 떨어진 별이 진짜 어느 건지 또 확인이 드러날 때가 있겠죠. 아직까지는 좀 두 개가 팽배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공부할 때 이제 주로 이제 좀 이단성이 있는 사람들이 그거 아니야, 이거는 분명히 이거야 라고 말을 할 때는 좀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는 이렇게도 볼 수도 있지 않는가? 왜냐하면 본문이 말하는 건 해석의 요지가 있을 때, 그죠? 그런 좀 겸손함이 있어야 되고요. 어쨌거나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무적경의 열쇠를 받습니다. 자, 무적경이 뭡니까? 무적경 한마디로 말하면 지옥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abyss, A-B-Y-S-S, 10년이 없는, 그 바닥이 없는 죽은 사람이 가는 곳, 그건 무적경입니다. 무적경의 열쇠를 쥐고 있죠. 이 열쇠 가지고 무적경을 열면 어떻게 됩니까? 지옥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요까지만 하고 마칠게요. 이 무적경의 열쇠를 가진 하늘에서 떨어진 분이 무적경을 엽니다. 뭐가 나타납니까? 볼까요? 2절. 그가 무적경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며, 연기면 연기지 연기 같은 연기는 또 뭔지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고, 그러니까 엄청난 연기가 올라온 것이죠. 자, 이제 핵심이 요 3절에 나옵니다.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라고 나오는데, 이 황충의 모습이 오늘 다는 아니고 요 황충의 모습 가운데 9장 7절부터 12절까지 황충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자료를 찾아보니까, 전도사님 한번 보내주실래요? 황충의 모습. 이런 모습으로 황충의 모습이 나타나요. 귀여워요? 징그럽죠? 여기 이제 황충의 모습이, 이게 어디서 올라왔다고요? 무적경, 지옥에서 올라온 황충의 모습입니다. 이게 이제 무시무시한 존재인데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이거는 설명할 경우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 좀 찝찝하지만 무적경의 열쇠로 해서 무적경만 열어놓고 가겠습니다. 무적경을 열어놓고 여러분 갈 때 이제 황충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고 또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보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일곱째 인이 떼어지고 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천사의 나팔로 인한 재앙을 바라보며 또 다섯 번째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 무적경의 열쇠를 가지고 그걸 열어보니 또 황충이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주는 이런 심판의 모습들이 교만한 우리들의 신앙을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에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움
가운데서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탐욕과 교만이 두려움 앞에서 우리가 두려움 앞에서 우리 그 모든 것들이 순종으로 바뀔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